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두 구절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일의 결과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악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웬만이 되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우리의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놓쳤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했고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에 상하기도 했고 다시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점검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숫자를 세는 습관입니다. 자, 교회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몇 명이 모였지? 또한 몇 명이 떠나갔는가? 얼마나 늘었는가? 얼마나 줄었는가?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교회는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떤 교회였느냐? 너희는 나를 경외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 말씀을 들었느냐?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무겁게 몰아붙이는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한 해를 은혜로 정리하고 새해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의 결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아시다시피 경험했고 모든 것을 누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남긴 그 결론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무엇일까요?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결과는 다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의 결국 그리고 교회의 방향,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여러분, 생각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자, 목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는 대체로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보다 생각의 방향이 흐트러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것을 상황에 따라 우리는 지혜, 아이디어, 이해, 깨달음, 그리고 창조적 생각, 종합적 사고, 창의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생각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면 전혀 다른 깊이가 연결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주 단순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지혜 연결입니다. 자, 생각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자, 그럼 생각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 넘버 1 그리고 생각 넘버 2는 각각 독립된 진리입니다. 자, 누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연결되면 우리는 그 영혼을 겨누는 그 아주 무서운 화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자, 생각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1번과 2번을 보면서 생각을 볼 텐데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마귀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3번으로 나오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즉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자주 쓰는 거짓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이것도 둘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던질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연결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흔들렸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지나쳤던 순간들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 이 거짓말이 마음을 스스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아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연결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끊어버리는 유혹임, 즉 사탄의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다 같이 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로 이루어지는 연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왕상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지혜는 아주 소중한데요. 여러분, 바로 지혜라는 것은 열쇠가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을 열듯이 지혜는 인생의 길에 만나는 문제를 다스리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며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참 그때는 참 지혜가 없었어. 오늘 깨달은 것을 더 일찍 알았다라면 맞습니다. 지혜는 돈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What is the knowledge came from 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보니까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자, 여러분은 누구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행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Who do you associate with every day of your life?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함께 걷는 길에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So question, 누구하고 동행하며 누구하고 말을 섞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걸어가십니까? 왜? 무엇입니까? 진리는, 지혜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입을 다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을 다무는 지혜.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귀를 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솔로몬이 실패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알았지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 제가 알기로는 You have degrees,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가르침도 전하고 많은 날레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알았지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설교의 중심일 텐데요. 솔로몬은 젊어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교과서와 같고 전도서는 회고록과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뼈저리게 대가를 치르고 남긴 인생의 결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우는 결정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선것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알았는데 그런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미션 아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됩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왕상 9장 4, 5절 시작. 내가 만일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가 지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가 내 길을 행하라,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가드레엘, 즉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바로 여러분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안전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들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권력, 군사력, 안전. 자,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쾌락, 여자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자, 나머지 세 번째, 은금, 주 소유와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어디에 두고? 옆에 두고 경외하여 순종, 이걸 더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감정이 아닙니다. 경외는 마음의 데스티니, 방향입니다. 그리고 경외는 사랑의 대상, 이 분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말라 한 것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왕상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자, 두 번째,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세 번째,
왕은 후비가 300, 빈장이 300.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뺏겨진 상태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말과 여자와 그 은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과 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적,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너가 세상 것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왕자를 다른 것으로 내어주면 반드시 그 마음은 갈라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여러분 다음 것을 볼 텐데요. 순종은 다 같이 시작.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무엇이다? 행복의 조건입니다. 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너를 괴롭히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관계에서 나온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 같이 다음 거 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남편과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내 친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내 말을 지켜주는 그가 감사함을 나타내듯이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성공의 순간에 안주에 되게 걸리고 미지근함의 함정에 빠지고 초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조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공도 두렵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가지니까, 누려보니까, 내가 이런 강함이 있으니까 누굴 버렸습니까? 율법,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강해질 때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면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할 때만이 아니라 강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끝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아십니까? 이것은요,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 다 말했다. 그러니 잘 들어라. 내가 다 해봤고 내가 다 엮어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해봤는데 이제는 무엇이다? 자,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 잘 들어라.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라. 세 번째,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아닌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잠언에서 그 말과 이제 전도서에 나와서 다 해보니까 무엇이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 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삶을 살아본 마지막 등불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가져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느 누구보다 물질을 가져봤습니다. 관계 즉 쾌락도 가져봤습니다.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지혜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에서 남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다움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을 한번 이렇게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외, 즉 교회의 방향으로 내년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경외라면 교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분도 결국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 자, 그러면 2026년을 큰 꿈으로 시작해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샘 중앙교회가 내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제자 수십 명보다 제자다운 12명을 세우는 그 교회 12명이 다시 12명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설픈 제자 그 많은 것보다 저는 여러분의 그 12제자를 세우고 그 12제자가 다시 12명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숫자 놀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12명이 돼서 다른 12명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한 동안 수천 명을 보셨지만 결국 집중한 것은 누구였어요? 몇 명? 12명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은 있었지만 교회를 바꾼 것은 깊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작습니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몇천 명 교회에서 담임을 해봤는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누가 나한테 목사님 하면 돌아보고 나이가 있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권사님 했던 저였습니다. 젊으면 아이고 집사님. 그래서 저한테 그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줄을 보살필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 참석자를 두지 않고 동행하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내년 바라보면서 진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경외가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경외가 삶에서 이루어지고, 경외가 순종으로 나타나고, 경외가 제자 만드는 그 제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 12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서 12명밖에 저는 포커스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외는 실제로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세우는 그 12제자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열심히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붙잡고 내년에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구약에 순종하라는 말은 신약에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비전은 뭘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12명,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12명, 그 열매로 또 다른 12명을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년에 2026년에 갈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 오셨으니까 신방하라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 제자가 될 때까지, 그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는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12제자만 만들겠습니다. 즉 주님께 붙어있는 그 12명,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열매 맺는 그 12명, 그리고 그 열매로 또 다른 12명을 여러분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를 무겁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왜요? 우리가 무리에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와 말씀과 순종과 동행과 제자.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 2025년을 내려놓고 2020년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을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죄송하지만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12명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끝에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025년에 많은 일을 겪었으니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붙어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은혜입니다. 경외는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년 하나님의 방향, 큰 교회 되기보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보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 숫자 많아지기보다 제자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어설픈 제자가 늘기보다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12를 세우는 그런 12명이 12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2026년의 계획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2026년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는가? 다 같이 시작. 나는 2026년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으로, 순종을 미루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구를 세우는 제대로 남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2025년 주일을 보냅니다. 자, 올해는 pretty much the end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패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